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혼돈에 빠지겠죠. 믿음에 대한 오해는요, 믿음을 요술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술방망이처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그것이 언제나 즉시 내 앞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바랬는데, 또 기도했는데 왜 안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되어지죠. 믿는 건 별거 아니구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지 못하고 놓게 되어지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늘 즉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 내 앞에 와 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믿고 못 믿을 것이 없기에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믿기 어려운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요. 믿음으로 나름대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기 어렵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져. 그래서 믿었어. 뭔 그렇게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으려고 애써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믿음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본질은 죄송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로 믿은 욥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과정 속에 계십니까? 인내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실을 거두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인내의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믿음인데요. 믿음의 본질은 인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농부는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밭을 기용합니다. 기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밭을 열심히 갑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에도 어떤 결실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씨앗 심었다고 금방 싹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또 심겨진 씨앗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정성을 쏟습니다. 조그만 싹이 올랐어요. 그 조그마한 싹을 위해서 또 수고합니다. 김을 매주고 비료를 공급해주고 퇴비를 공급해주고 열심히 그 싹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인내로 오늘도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조그마한 열매가 맺었어요. 너무나도 아직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잘 자라나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우리가 인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Be patient.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보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드디어 결실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보라 농부를,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 농부 안 보이잖아요.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농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농부를 바라보겠어요? 간단합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지로 담고 있으면 농부를 시시때대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인내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농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보라. 농부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들, 농부가 결실을 위해서 오늘도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그 과정마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결실 맺을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길이 참으라고 했잖아요. Be patient. 우리가 정말로 인내의 믿음으로 오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내의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요? 농부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수고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의 과정에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농부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농사에는 인스턴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인스턴트에 익숙해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라면, 많은 삶의 요소들이 인스턴트예요. 수도꼭지만 딱 열면 그 좋은 물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다림이 바로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것에 점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즉시 결과가 나타나야만 돼. 우리는 책성이 풀리는 도시인들입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일에는 인스턴트가 없습니다. 과정을 다 거쳐야만 가을에 귀한 결실이 맺어지고 수확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인내야만 되는 과정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 어려운 과정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농부들이 과정 감당해내는 모습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다 품어보세요. 우리 교회 진성의 선생이 매주일마다 이 말씀의 주제에 대한 그림을, 이미지를 다 그려주고 있어요. 어저께 밤 11시에 보낸 거, 늦게까지 그림 그려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과정 수고하고 있는 농부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딱 새기세요.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바로 농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농부를 바라볼 때 인내 믿음으로 오늘의 과정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처럼 인내 믿음으로 밭을 기경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농부처럼 성도님들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김을 매는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김을 매시는 그 과정을 인내의 믿음으로 감당해내실 축복드립니다. 조그만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 열매가 잘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귀한 결실 열매를 딸 때가 되어졌습니까? 이 마지막의 과정을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의 믿음으로 오늘의 과정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농부가 감당하는 과정의 수고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 농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오늘의 과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두 번째 비결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내려놓게 되잖아요. 더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마음을 굳게 해야만 계속 인내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인내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약해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적이에요. 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애처로운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아직도 왜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내 인생인가?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게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돼?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왜 보상이 없어? 보답이 없어? 나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그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한없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들이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연민을 쫓아내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민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나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이 정도의 수고는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 이 정도의 어려움은, 고통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결실을 위해 이 정도의 수고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지. 야, 영구나 너도 낯짝있지. 그 정도도 수고하지 않고, 그 정도도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얻으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 같은 놈아.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나 자신에게요. 영구나 너 그 정도의 수고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야. 나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자기 연민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 정도의 수고, 이 정도의 어려움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이 정도의 수고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귀한 삶의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봄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은총을 체험하고 있어요. 또한 귀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으시죠.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아름다운 봄을 체험하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웃으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굳건함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인내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계속해서 가슴을 피세요. 가슴을 피세요. 뭐 하기 위해서 가슴을 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가슴을 피세요. 가슴을 피세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요 어떻게 해요? 가슴도 움츠려들어져요. 나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이것을 펴야 돼요. 가슴을 필 때 마음도 펴지거든요. 그래야 굳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가슴도 피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시때대로 가슴을 피겠습니다. 시시때대로 가슴을 피세요. 시시때대로 가슴을 피세요. 왜냐? 가슴을 펴야 마음도 펴져요. 영어로 vice versa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음이 움츠러들면 가슴도 움츠러들고요. 또 반대로 vice versa, 가슴을 피면 가슴을 피면 마음도 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가슴을 피세요. 가슴을 피세요. 우리 위에 김승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김승남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푸시업 바라고 하는 걸 저한테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푸시업 바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그냥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면 못하겠어요. 여기 손목이 아파서. 이 푸시업을 딱 붙잡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교회도 또 하나 갖다 놨어요, 제가. 그리고 아침에 15개씩 아침에. 점심 먹자마자 또 15개. 또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15개. 집에 가서 또 잠자기 전에 꼭 15개를 하려고 애써요. 뭐냐? 내 가슴을 펴야 되니까. 제가 내 가슴을 펴야 제가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인내의 믿음을 감당해낼 수 있잖아요. 가슴을 피세요. 시시때대로 가슴을 피세요. 그리고 경직되어진 우리의 얼굴을 웃어보세요. 자꾸 웃어보세요.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웃는 거예요. 뭐냐? 마음에 움츠러들면 얼굴이 경직되니까요. 반대로 바이스 벌사
우리가 얼굴을 피고 웃으면요, 마음도 펴져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이 웃어주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가 웃음으로, 얼굴을 피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유지하세요. 그래야 인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오늘도 인내 경주를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어려우실수록요, 옷 깨끗하게 입으세요. 너무 행복하신 분들은요, 옷 지저분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모든 삶이 뭐 힘든 것이 하나도 없어. 옷 지저분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힘드실수록 옷 깨끗하게 입으세요. 왜냐? 그래야 마음도 뭔가 프레시하게 되지. 오늘 힘드세요? 고달프세요? 옷 깨끗하게 입으세요. 넥타이도 마음에 드는 넥타이 매세요. 아무렇게나 어디 입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굳건해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짐으로, 그 굳건함으로 인내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인내의 믿음으로 산 사람을 본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대상을 다 품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대상을 품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나 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품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했죠. 힘들 때일수록 원망하는 대상을 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어. 근데 내가 힘들게 가야 돼. 그 힘들 때일수록 원망하는 대상을 자꾸 품게 돼요. 원망하는 대상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원망하는 대상을 자꾸 품게 돼요. 그런데요, 원망하는 대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죠. 그리고 원망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도끼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도끼 때문에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인내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어떤 사람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나는 무너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멈춰야 돼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원망하는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그만두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원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믿음을, 너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망하면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은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또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도 원망이 자꾸 번져가요.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병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원망이 내 속에서만 원망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꾸 원망해.
서로 원망하는 가족이 되어지고 서로 원망하는 직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라. 다른 말로 말씀,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브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브를 원망했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할 그러한 하나님과 자기의 아내를 원망했어요. 이브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뱀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감당할 그 시간 가다 가면 원망할 대상을 품게 되어져요. 그런데 원망의 대상을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원망의 대상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그 어떤 대상을 마음에 품게 된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원망의 대상은 자리를 비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대상을 품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믿음의 산 사람이 정말로 은혜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요 다윗이 참 다윗의 삶이 저에게 본이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본으로 삼으라. 이그젬플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반을 보았거니와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어떻게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어요? 가슴에 품으면 삼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다윗의 삶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은혜가 돼요. 왜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목동으로서 이 막둥이가 열심히 목동 생활을 했었어요. 하루 어느 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대요. 이분이 사무엘 선지자래.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래요. 뭐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춘호 장로님,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언급결에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그 높으신 분이, 그 귀하신 분이 기도해 주길래 그냥 쭈삣 써서 기도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꼬인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꼬인 것이 아니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인내의 믿음으로 산 다윗,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늘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마음속에 본으로 딱 품으세요. 다윗을 품으세요.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삶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러나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믿음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품으세요. 조용하지만 늘 믿음으로 간 이삭의 삶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삭을 품으세요. 요셉의 삶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품으세요. 요셉의 삶을 품으세요.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씨앗을 심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역사를 있게 한 사도 바울의 삶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귀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요술 방망이를 휘두르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결실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 길을 오늘 묵묵히 인내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싹 하나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오늘 농부의 마음을 품고 농부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요, 시시때때로 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결실을 바라보며 농부처럼 씨앗을 심고 농부처럼 과정을 감당해내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를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연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을 본으로 마음속에 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인내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